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순절 책자에 놓여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심이라는 이 한문 뜻이 가운데 중 마음 심자인데, 이것을 세로로 쓰니까 충성충이 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충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마음 안에 늘 돈 하는 사람은 돈에 충성한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할 때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누구보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저 많이 배우려고 하겠죠. 남들보다 좋은 학교, 더 많이 배워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의 단어나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말하는 말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이미 그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편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막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요. 내 마음 안에 자식으로 가득 들어있다면 자식이 인간적인 눈으로 잘 되고 못 되는 데 따라서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뭐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뭐 가지고 그렇게 뭐 죽을 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은 나이 많은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사무엘은 이미 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 사무엘의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니까 뭐 확 놀래죠. 왕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냐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로서 제사 드리는 자 아니냐? 네가 거기에 제사 드리러 가. 다만 제사 드리러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네가 초청을 해. 제사에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초청을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서 결국은 다윗을 만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사무엘의 모습도 보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면 그 사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뭐가 뭔 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과 이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막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왕 달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구를 택한지 하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스스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할 때 사울이 뭐랬냐면,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되냐고 막 아주 막 놀랬거든요.
스스로 내가 작은 자,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이 마음이 있는 자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하는 자와의 차이점이 완전히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상급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신다면, 이 사울, 나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웠거든요. 그럼 내가 왕이 된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자격이나 환경이 돼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계획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가 지금 이게 14년 차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나요? 우리 아무것도, 어제 고 목사 친구가 개척하는 교회 이야기하지만은 이 개척을 하고자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셨지, 저는 개척하고자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장소도 어떻게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느 장소를 딱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장소를 찾기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한 게 하나. 우리 봐보세요. 우리 인원수 몇 명 안 되고 거기다가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똑똑하고 누구 하나 가질 수 있고 누구 하나 힘 있는 자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누구 하나 말할 거 없이 부족해.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그냥 묵묵하게.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치료하시고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인터넷 비용이요 얼마 나왔냐면, 우리가 어제 이제 다 견적을 다 올렸어요. 물론 이사 비용, 그 다음에 예배당 옮기는 비용만 해도 900만 원이에요. 이사 비용에다 예배당 사용 900만. 그거 빼고 견적 올린 것이 8,600, 8,400이에요. 거의 1억이죠. 8,600에다 우리 900까지 더하면 9,500이잖아요. 거의 1억이죠. 보험 이 사정하는 사람이 화도 짱 너무 많이 났다고. 전문가들이 뺀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자기들이 잘 감정해서 연락하겠다고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끝까지 내가 오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됐지 내가 능력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쫙 가면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오늘은 16장을 읽는데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뭘 하냐면, 네가 전쟁하게 될 거야. 15장 이제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쳐서 그게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고 해요. 잔인하잖아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울은 어떻게 하면 사람은 다 죽여.
사람 다 죽였는데 뒤에 넘기면요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이해와 상식과 나의 어떤 전통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셨은즉 명받들어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세의 이삭을 주나 놓고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죠. 사울에게 지금 이거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치라는 것보다 더 왜죠? 백세에 줄 때는 언제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놓고 그거 죽여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네 마음의 중심에 있나 없나를 보는 거야. 네 마음에 뭐 내 마음에 이삭이라는 자식이 더 많이 있어. 절대로 못 죽이죠. 죽인 척하고 숨길 수 있죠. 다른 걸 이삭이라고 하고 바치고 이거 숨길 수도 있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건 다 죽이고 다 없애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남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 멸시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했잖아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완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 하고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홍해를 시커먼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발 들이고 들어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믿냐?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너의 창조주고 너의 아버지인 사실을 네가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지금 보기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게 뭐예요? 아담의 죄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일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 때문에 사무엘이 무지 힘들어합니다. 사무엘이 무지 힘들어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11절에 15장 11절에 이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 하여 양과 기름진 것을 남겼다. 그 외에는 다 진멸해도 이건 남겨 제사하려 하여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이게요. 이게 말도 안 돼요. 나중에는 그 변명이 제사하려 했지만은 실제로는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송했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니 사람이라니 사람.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으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줄까 안 들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안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왕으로 받들까 안 들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일 말제, 힘없어. 가족들도 다윗을 인정조차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양이나 돌발하고 던져난 애. 사울이 12지파에서도 가장 어린 그 힘없는 자인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위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다윗도 왕을 딱 세우죠. 다윗에게 왕으로 해주죠. 다윗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보니까 다윗은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 책자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한테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해요. 질투로. 그죠? 사람들이 다윗을 또 칭송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이냐? 그 중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사울을 기름 부었고,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죽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다윗을 왜 기름 부어 놔놓고 왕으로서 기름 부어 놔놓고 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통하여 도망다니면서 낳고 낳던 자리로 내보냈냐는, 다윗을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훈련돼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통은 다 이겨요. 다 이겨. 근데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뭐가 있냐는 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나,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냐, 이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있으면 내가 보는 관점이 똑같은 사건을 갖고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네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동안은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 나를 이 환경 속으로 넣으신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딱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다윗에게 이 기름 부으니까 13절에 이랬잖아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다윗에게 부었다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대. 하나님의 영,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상황은 똑같아.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없는 돈이 막 생기고 갑자기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갑자기 뭐 이게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위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광야로 넣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했지만 내 모습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으로 통해 가지고 부패되어 있는 죄의 성질이 있잖아요. 기질들이 있잖아요. 이 기질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불어넣거든요.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서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의 기질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예수 잘 믿는데 문제가 내 앞에 딱 오잖아요. 문제 다 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투성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막 터진다니.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이 문제 속에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로 하여금 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아니에요. 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내 중심에, 이 다윗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이 전쟁하면서 있으면서도 이게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 편력이잖아요. 여자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상처가 딱 있으니까.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이 여성의 편력,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보제 첫 번째 여자가 제가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나보다 워낙 위치에 있는 여자예요. 나는 목동이었고 이 딸은 왕의 딸이야. 위치가 완전 달라.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그 다음에 완전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자를 뛰어넘고 내가 여자를 군림하고 싶고 여자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이 안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를 얼마나 많이 거느리는지 몰라요. 여자를 뭐 지역마다 다 있죠. 가는 곳마다. 물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들도 하지만은 여성에 대하여 얼마나 그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누구까지 나의 충신인 아내까지도 바세바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훈련.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는 숨어 있는 나의 이 기질, 가장 못 빼고 있는 나의 기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 속에 이것까지 빼내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못 빼고 있었던 그 여성에 대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처절하게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거 빼내는 작업.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뭐 말할 수 없어. 그 인정.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리액션만 안 해도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면 다 박수 치주고 다 옳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을 못 받으면 막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졌는데 채워진 이 가운데에 있는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네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을 훈련시킨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주인이 누군가 이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를 못하죠. 함께 더불어 가야 돼 할 때 우리가 손을 펴고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야 돼. 나는 손해 안 봐야 돼 할 때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집에서도 내 일, 네 일 구별돼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아내가 벌 수 있는데 그것을 막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집안일을 못하면 남편이 집안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일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게요, 함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고,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부부는 하나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할 때는요, 이게 누가 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누가 집안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안에 나로 다 갇혀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내가 막 두고 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해,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있냐는 게, 어떤 마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나를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나로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훈련시킨다는 훈련.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사울과 같이 자기로 가득 들어있어서 사람들의 이 신경을 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냐,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품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중심에는 나로 가득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